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닮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12월에 탐 행크스 주연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방영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 남녀가 열렬히 사랑을 하고 서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됩니다. 그곳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인 이 놀랜드라는 남자가 어느 날 자기의 회사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출장을 가게 돼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태평양을 지나서 그 출장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만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그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죽고 오직 한 사람, 이 롤랜드라는 남자 한 사람만 살아서 남태평양 무인도에 혼자 그곳을 표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모든 사람들은 죽었으나 자기는 혼자 살아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고 즐거워했지만 그 즐거움도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인도에 아무 사람이 없고 그냥 스스로 먹을 것과 또한 입을 것과 또한 그가 잠자는 곳을 찾아야만 됐기 때문에 그는 아주 외롭게 그곳에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이 되면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또한 과일을 찾아 나서고 또한 밤이 되면 그 추위 속에서도 그 바위 틈에 쪽잠을 자야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4년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자신의 고향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4년을 어렵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그는 마침내 나무로 이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뗏목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상선을 만나게 되고 구출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가 이 4년이 지난 그 연인을 보았을 때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고 참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을 더 이상 파괴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는 수 없이 물러나서 넓은 광야에 펼쳐진 그곳에 가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고 뒤로 물러서자니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는 광야를 방황하며 또한 그곳에서 있다가 그런 광야에서 방황하는 장면으로 그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가 정말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4년 동안 그 무인도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어려운 것을 다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극복하고 고향에 돌아갔지만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바랬던 사랑이 없을 때 그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하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날마다 그 사랑에 힘입고 나간다면 언젠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뭐 일하거나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오셨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 좀 알아보십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도 해주시고 대우도 해주시고 좀 알아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이 바로 메시아 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말씀을 남기시고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 죽으실 때 그 해가 빛을 잇고 또한 땅이 진동되고 또한 무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백부장과 로마 병정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해서 고백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고백한 말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곳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나 우리 믿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 부활한 몸을 힘입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몸은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부활의 몸을 힘입고 주님과 함께 그날에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부활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주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시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 가지들을 잘라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치기를 우리에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정결케 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풍습과 풍조와 또한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게 되는 그런 깨끗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그 죄를 정결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과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약간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요즘 죄 짓지 않고 사십니까? 아니면 죄 짓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고 사면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원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죄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짓지 아니한다라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힘으로 막 따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끌려가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셨을 때 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어린 그 여자 종이 물어보는 그 대답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죄로 인해서 그는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죄를 졌냐면 그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로,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가장 불평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는 그 돈을 어떻게든지 훔치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그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가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그냥 한 번 베드로가 실수한 그 죄가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짓는 그 돈을 사랑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급기야 파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한 누가복음에 보시면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짓지 않는데 그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오늘 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라고 했을 때 이 씨를 헬라어로 보시면은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는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또는 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손길이다라고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세상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할 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이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계속된 그 죄, 습관적인 죄, 사망의 죄를 우리가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붙잡으심, 우리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또한 그 주인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4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인데 이 불법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그의 열매로서 나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그 특징을 보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악인들, 특별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절에 보시면 7장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는데 어떻게 제가 불법을 행한 악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됐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고 병도 고치고 그런 많은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마음 속에 주인은 주님이 아니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 주인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자신이 병을 고치게 하고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행한 일을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요 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주님의 꼴을 얻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 문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간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말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병고침,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는 권능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랑 없이 행한 은사, 사랑 없이 행한 방언, 사랑 없이 행한 그 병고침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해방을 주는 그런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또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일을 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함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의인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를 몰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나의 수발을 들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어려울 때 너는 나를 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신기하게도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40년 전에 그때는 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목욕탕에 가셨대요. 목욕 재개를 잘하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공중 목욕탕을 매주 그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그 당시에는 그 문둥병자들이 그 마을에 좀 한두 명씩 계셨다고 합니다. 그 문둥병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 문둥병자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 댁에 갈 때마다 사모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목사님은 정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처음 뵙는데 저에게 좀 두둑하게 도움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 문둥병자에게 좀 두둑히 도와주려고 지갑을 딱 꺼냈는데 그날따라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아이고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돈이 없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둥병자 목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목사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마음에 좀 근심을 했습니다. 정말 없는데 이 문둥병자는 믿지는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잠깐 선생님 제 앞으로 좀 다가오십시오. 좀 멀찍하니 떨어져 있는데 오라고 하더니 그 문둥병자의 손을 덜썩 잡더니 선생님 제가 오늘 정말 돈을 안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다음에 만나면 꼭 두둑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둥병자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막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저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제 손 잡아주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데 목사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가는 그 분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문둥병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통해지면 그 문둥병자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에게 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물질로 구제하고 물질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소자 하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어린 아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언젠간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